네, 우리 남미아 청년 또 그리고 김소라 성도님 또 우리 송경주 자매님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 너무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큰 기쁨과 영광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올해부터 정교인이 이제 큐티로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영상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큐티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는 생활을 좀 쭉 보니까요, 큐티를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큐티를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큐티를 재밌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이 열심도 좀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포기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큐티 나눔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큐티 나눔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암송할 차례죠. 5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요,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성경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외우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하시고 또 못 외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중간에 좀 약간 흐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시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유, 훌륭하십니다. 잘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6절 한번 암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 더 감사라는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여러분이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더 감사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감사 운동을 한 번 더 펼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이 가정의 달인 5월달을 맞이해서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1,000여 명의 그 암 환자들을 돌봐주셨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추 슈이치 박사가 그 1,000여 명의 암 환자들의 마지막 유언을 이제 책으로 써내셨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분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출세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특별히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데 바빠서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요,
자녀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내 가족들에 대해 매일 감사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이 광고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감사 운동 하는데 있을 때 잘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러셔야 돼요. 아멘. 아멘. 바라기는 더 감사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감사를 매일 실천하시고, 또 감사 사연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에 이 감사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가족 간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로 인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소문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고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를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신자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17절과 18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17절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인고 하면, 전지전능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들이 가진 이 소망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성취가 너무너무 확실한 분명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18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자인 이 D.L. 무디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잠시 깨어나서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물러나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니.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천국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침상 곁에 서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죽음의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무디가, 아들아, 아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하늘 문 안에 들어섰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들이 환호하고 있다. 나는 이만 간다 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D.L. 무디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애통과 눈물과 질병과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1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걸 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부터는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평생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의 이 부요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3절에서 14절에서 말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구원의 복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맛볼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더 알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강원도 인제의 한 방송국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이 여자친구라고 하는 5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이 거기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정말 이 무대가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빗속에서 노래를 하나 이제 부르는 동안에 얘네들이
8번이나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꽈당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꽈당 소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넘어졌는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무엇보다도 칼 군무를 정확하게 맞춰서 추는 겁니다. 누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다 놨는데, 이게 유튜브에 그 당시에 800만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고요, 가수 싸이 이후에 전 세계의 K-팝의 팬들이 이 가수의 싸이 이후에 가장 많이 조회한 게 이 여자친구 걸그룹의 꽈당 공연이랍니다.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도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공연을 보면서, 야, 저게 엄청나게 아플 텐데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얘네들이 그 당시에 신인 걸그룹이다 보니까 거기서 엄살을 필 수가 없던 겁니다. 근데 칼럼니스트인 이학준 씨가 쓴 대한민국에서 걸그룹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요, 얘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걸그룹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이 연습생 시절에 어느 정도로 훈련하는가 하면, 한참 지치도록 연습을 하고 새벽 2시나 3시에 잠이 막 들면 발로 차서 다시 벌떡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그 음악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또 끝없는 잠도 못 자고 지옥 훈련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정말 자동적으로 그 춤에 반응할 때까지 어느 부분에 그 음악 소리가 딱 들리면 거기에 맞는 댄스 동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걸그룹의 경우에는 여러 명들이 댄스를 하기 때문에 팔 올리는 각도, 다리 올리는 그 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하나 부르는데도 한밤중에 탁 쳐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5년 지나고 10년 된 신자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그 내용이 뭐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또 왜 택하셨는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는데, 그렇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전에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하실 것이고, 그 어간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사역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바울이 한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이 뭐냐 그랬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에베소서가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며, 그리고 예수 믿고 벌써 5년, 10년 된 그런 신자라고 한다며, 적어도요 우리 구원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몸과 세포 속에 완전히 새겨놓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더 알게 되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날마다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내가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내 가슴으로 품어낼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부동산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교회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뒤늦게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 근육이 뭉치면서 남자 얼굴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눈 뒤쪽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내하수 종양인데 이게 크기가 벌써 2cm가 넘어서 말기랍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내하수 종양에 걸린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하다가 이 종양을 덜어내게 되면 그 부분이 대소변을 주관하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도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서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래도 수술을 원하면 임상수술 명단에 올려주겠다 했습니다. 임상수술 명단에 올라가면요, 그래도 돈은 안 들잖아요.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수술 약속을 해놓고 집에 와서 집사님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고 살았나? 이제 뒤늦게 예수님 사랑 알고 하나님 믿어서 기뻤는데,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한심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이분이 핀 거예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왕 기도할 거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침 자기가 또 몇 주 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솔로몬의 그 1000번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1000번을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이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무거운 몸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기도를 1000번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1000번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시나요? 이분은요 8시간 넘게 걸렸대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주기도문 1000번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몸이 후끈한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수술 날짜를 좀 연기하고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MRI를 찍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종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똑같이 주기도문으로 1000번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은요 성경을 읽다가 주기도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주기도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와 통독과 필사와 암송을 통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검사가 피고 죄인에게 형을 언도할 때에 그냥 검사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10년, 20년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 법률에 근거해서 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판사도 법에 근거해서 최고 형량을 판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내 기분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손에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 축복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이 인생의 형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켜 행하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에게 깨달아진 그 말씀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비결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가 형통하고 너 길이 평탄케 되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우리들이 누릴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형통하고 평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에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의 그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고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어 그 에베소 예수를 믿어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는요 떨어진 것만큼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깊으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물체는요 다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떨어지는 것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깊이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섭게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는 속도만큼 무섭게 치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의 최고의 힘은요 떨어지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최고의 힘은 안전바에 있습니다.
안전바가 없다면 우리는 떨어질 때, 올라갈 때 튕겨져 나가겠죠. 하지만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추락을 해도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전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비록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또 내가 추락하고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바가 되셔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데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나를 붙잡지 않고 있다고 느껴져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사실은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렇게 영원전부터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들수록, 환난이 올수록 부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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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1996년 5월 10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로비라고 하는 이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다가 홀로 조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강풍과 폭풍과 몰려와서 구조대도 도우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이분은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로비를 사랑하는 그 산악인 친구들이 무전기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걸어가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죽어, 그러니 제발 일어나 걸어, 그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는 점점점 이 손과 팔의 감각이 없어지고 동상에 걸리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손 하나 깜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산악인 친구들은 무전기를 통해서 그래도 너 일어나 걸어야 된다,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걸으면 피가 돌아서 혈액순환이 되어 살 수 있는데 그냥 만약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던 이 산악인들이 계속 무전기를 통해 네가 힘든 거 알아, 네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 알아, 그래도 너 일어나야 돼,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거밖에는 없어, 그러니 일어나 라고 독려를 해주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도요, 그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포기하려고 하자 이제는 본국에 있는 그 뉴질랜드에 있는 부인을 위성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무전기를 통해 둘이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뱃속에 임신하여 곧 아기를 출산할 이 부인이 이 로비를 독려하는데, 이 부인도 산악인 출신이라 그 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향해 아내는 절규하듯이 막 소리를 외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일어나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졸면 안 된다고, 일어나 걸어야지 산다고. 이걸 그냥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다그치는 게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고, 참 저 사람 냉정하다, 감정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아는 이 산악인들에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도 동상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래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출산할 아기를 뱃속에 가진 아내보다 남편을 더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매정해 보일 정도로 힘들고 지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남편을 독촉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걸어야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건 냉혹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쳐서 아무 힘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고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신앙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요, 아주 매몰차게 냉혹하게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그칠 때가 있어요.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납득되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여도요, 실은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제가 늘 반복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설교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하게 또 그 소리네 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네 형편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어찌됐건 지금 살아내고 버텨내고, 그럴수록 너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가까이 와라.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에게 더 복종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체험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깨달아 아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 또 힘겹고 어려운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감당하고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파고들 때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전능하신 손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의 부요함을 깨달아 아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복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